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성탄의 인사를 나눌까요? 성탄절 아침 우리는 성탄의 촛불을 밝히려 합니다. 소망과 생명과 평화와 사랑의 촛불을 네 번의 대림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밝혔고, 이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임재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하십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이 연총을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으며 어찌다 찬양 드릴 수 있을는지요.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날,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성탄의 아침, 명절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된 이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 사건과 모양으로 사람들을 보내시어 구주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 예수님 세상에 나게 하시고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의 주로, 창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때가 되면 저희를 불러 주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허물진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품어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지극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하려 합니다. 존귀하신 주, 여기 계시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안에 주의 뜻을 깨달아 날마다 주의 뒤따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는 주여, 다시 오실 주여, 우리의 머리이신 주여, 오직 주만 높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비치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자꾸만 하고 싶은 인사인데요.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신방 후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케이크까지 해서 후식도 잘 차려주셨어요. 근데 그 케이크에 보니까 분명히 성탄 케이크인데 이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해피 할리데이. 좀 섭섭했어요. 분명히 성탄절 축하 케이크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의 세태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잊으려 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 한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각 시, 도, 군마다 중앙광장에 성탄 트리를 세웁니다. 서울시청 앞에도 이번에 세워졌는데 평소보다도 좀 작게 만들라는 주문이 있어서 좀 작게 만들었대요. 십자가도 평소에는 4.5m 하는데 이번에는 한 2m 정도로 했다고 그럽니다. 종교 편향성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기왕 세우는 거 그런다고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낮아지를 지실 법도 없으신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고얀 짓들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2월이 너무 좋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았어요. 교회 이곳 저곳에 장식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는 재미에 아마 그랬던 것 같다 싶습니다. 이제 2주일이 지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또 거둬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 저녁 어둑할 때쯤 되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녀들과 가족들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길을 지나던 낯선 분들도 교회로 들어와서 트리 앞에 사진도 찍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듣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서 어떻게 재밌게 노시나 구경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이 성탄의 불빛이 또 성탄에 대한 저들의 마음이 영원히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금년도 트리 정말 준비 잘했구나 싶었어요. 이 추억이 오래도록 그들 마음에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게 첫 번 크리스마스 추억은 6살 때였습니다. 1958년도인데 제가 그때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 모 교회가 됐습니다만 당시 그 교회에서 유치원을 개원했는데 그해 성탄절날 우리 유치원 원생들이 성탄절 축하 공연 게스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교회 강단에 우리들은 한복으로 이쁘게 갈아입고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 어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성탄 축하의 밤 가지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들은 지금 아이들에 비하면 수준이 한참 떨어졌죠. 그리고 저는 또 모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거리로 갔는지, 뭘 하러 왔는지, 예수님은 제 마음에는 없고 그야말로 공연하다 내려온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이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갔던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교회에선 선물을 나누어 줬는데 큰 봉지 안엔 여러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샘빼이, 그 다음에 눈깔 사탕, 그리고 크라운 산도 네모납작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이 클래식 크라운 사운드에 따라오지를 못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옥수수 튀박 이런 것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재미에 이걸 받아들고는 사이비 주일학교 학생 몇몇 친구들은 아랫동네에 있는 또 침례교회에 내려가가지고 뒷공문이 있어서 또 한 봉지 받아 챙기고, 좌우지간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아주 장날이었어요. 지금도 성탄절 그때 생각하면 제 얼굴에는 아주 미소가 번집니다. 아마 그런 교회의 좋은 추억들이 저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갖게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생각하면 넉넉한 것, 기쁘게 맞아주는 것, 뭐라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습, 뭐 먹을 거 풍성하고 좋은 얘기 있고 놀거리 많은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주의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나쁜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으니까요. 사실 교회에 대한 이런 추억이 좋은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에도 퍽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이제 저의 성탄, 첫 번 성탄에 대한 추억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성탄 추억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첫 번 성탄 경험이 언제였나요? 몇 살 때였어요? 어디에서였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고 재생산해보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퍽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제지요? 몇 살 때였어요? 저처럼 뭐 왔다 갔다 한 분도 들어 계시겠죠? 먹을 것만 먹는 때니까 그때만 교회에 가신 분들도 아마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준 이 주의 성탄은 2000년 전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복된 날이었어요.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시기였죠. 그때로부터 새로운 연역이 시작돼요. 2017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성탄의 첫 번 소식은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몇 사람의 목자들에게였어요.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들판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두루 비치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땐 해보다도 더 밝은 그런 광경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마 밤은 대낮같이 밝았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 속에 성경에 보면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목자들은 필시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주의 영광의 빛에 둘러서 있던 천사로부터 무서워하지 말라는 한 전가를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안심이 되었지만 뒤이어 천사들이 하는 말에 이들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신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희소식이었습니다.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백성들이 일구월신 기다려온 소식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구주가 오신다는 거, 이거 기다리고 살았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이지만 그 당시 목자들에게는 너무나 이해를 잘하고 있었고 소망하던 그 이름, 그 호칭이었어요.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에 해당되는 헬라어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종말론적인 구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얘기하다가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정말 이 일에 종결을 보여주셨지 않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메시아,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 지금 나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구하여 주시러 메시아가 오늘 나셨다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정말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셨던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너희들을 통해 교회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했어요. 이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해당되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신다는 말이고, 이렇게 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통로시요, 만주의 상속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시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셨다고요. 그 로고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했습니다. 어제 들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한 것은 정말 기막힌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비유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소통의 수단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 로고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과 사람으로 소통케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들에 있는 목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말을 듣자 이들의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오셨다는 사실에 그들은 정말 감격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기다려온 구주인지 모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구주를 기다렸거든요, 지난 세월 속에. 근데 그 약속하신 구주가 오늘 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3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안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여선지자예요. 이분이 어떻게 평생을 살아왔죠? 일찍이 홀로 되셨는데
84세가 되기까지 오로지 이날을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대요.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자기 생전에 이 구주를 보는 거였어요. 봤으면 소망하며 살다가 구주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십시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구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소문은 멀리 동방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을 보았어요. 정말 신비한 별이라고 보는 순간 그들은 바로 이것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의 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그들은 그 먼 길을 예물을 준비하여 이 구주를 경배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세요. 그리고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묻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노래로 만든 찬송을 같이 하나 부르고 싶은데요. 288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1절 찬송 가사를 띄울 테니까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할 뿐만 아니라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책을 판매한 것처럼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를 만난 것에 대해서 이걸 자기 혼자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책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읽게 했지 않아요. 우리가 책은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간증할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5분이든지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해 줄 말을 우리 안에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주에 대한 이 확신조차도 지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상과 사조들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목적,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목적은 하나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은 많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도 다양하다. 예수님도 많은 메시아 중에
한 분이시다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예요. 그 구주예요. 종교다원주의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세상에 메시아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그렇고 또 스스로 메시아라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산을 올라가는 길은 오직 이 길만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 돌아서 가든 직선으로 가든 산에만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 길 가면 이런 모습이고 저 길 가면 저런 모습일 뿐이지 어떻게 이 길만이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요.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위하여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예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한 길도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바로 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도 이 사람들도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요즘 새롭게 세상 시작된 종교운동이 아니에요. 그 옛날부터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종교를 추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구주 예수님을 아기로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던 종교를 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 더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메시아가 아니라 스스로를 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아주 못된 놈들도 많아요. 그들이 곧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자기 스스로가 더 메시아라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종파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엉터리죠. 영적 사기꾼들이죠. 그런데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답니다. 어디 수출할 것이 없어서 이단을 수출합니까? 선교사들이 골치 아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선교 현장에 우리 한국에는 모든 이단들이 들어와서 선교 현장을 어지럽힌대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책 들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 줄 알지만 하나는 메시아를 믿고 또 가짜 더 메시아를 자청하고, 선교사님들은 진짜 성경 진리 안에 있는 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은 혼동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그러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메시아와 더 메시아가 구분되지 않아서 때로는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구유에 계신 어린 아이였다고만 기억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종합적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나 본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연극을 하거나 할 때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만 보면 큰 폐단이 생겨요. 천주교나 러시아 정교회나 히랍 정교회에서는 항상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 예수를 굉장히 선호해요.
그들의 성화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의 조각상도 그래요. 로마 바티칸에 가게 되면 바티칸 정면 들어가서 그 강단이 있는 우측에 보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피에타라고 하는 상이 하나 크게 나옵니다. 작품성은 대단한 조각상이죠.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다 못 박혀서 시신이 된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순례자들은 거기 가게 되면 그걸 막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추고 경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너무 짧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을 쳐놔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이런 마리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중보자도 아닙니다. 그런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구주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는 그것으로 결코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주님,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일에 조금도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날 천사들로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가서 확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해준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백성 되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러므로 이 좋은 소식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특권이요 또 책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으니 목자들이 어떻게 했나, 그들의 행동을 한번 주시해 보십시오. 자, 15절 뒤에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16절 보십시오. 빨리 가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칠까요? 빨리 가서 어떻게 했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했어요. 베들레헴에 집이 얼마나 많아요. 아기 난 집을 찾으려고 동분서주 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밝았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천사의 얘기를 그냥 헐로 듣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믿었기에 아기 예수를 찾았어요.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보고 그랬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니 틀림없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게 말한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땠죠?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놀랐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그날 목자들이 전해준 천사의 전가는 마리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고초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삶의 용기를 주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믿는 바가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행할 때 때로는 예수님이 지금 미친 짓을 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날 천사가 목자들을 통해서 전해 주었던 이 얘기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때로는 절망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용기를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날 이 목자들이 자기만 듣고 이 사실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들은 이 목자들의 소식은 베들레헴에 알려졌고 예루살렘에 알려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여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 우리가 오늘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복잡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5절 뒤를 보십시오. 천사가 알려준 그것을 전했어요. 오늘 여기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얘기를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전한 얘기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 진리 안에서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경험한 바를 또 보태어서 나의 경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요 또 성탄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가족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떠세요? 이들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접한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강한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가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한, 그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한 사례를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2부 예배 왔다가 갔는데요, 그 자매는 아들 하나에 딸 6인 가정에 맞이로 태어났어요. 15년 전에 그 집에 큰 불화가 생길 뻔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지방에 큰 재산가입니다. 땅도 많고 부동산, 집도 많고 또 돈도, 현금도 많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하나 있는 아들에게 다 상속하고는 딸들에게는 전혀 나누어 주지를 않았나 봅니다. 이 사실을 딸들이 알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큰딸이 주동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딸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성토하고 딸들에게도 재산 분할을 위한 청구 소송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재산은 나누어야 한다, 이 얘기를 서로 의논하고자 딸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큰딸의 성질을 잘 알거든요. 자기를 쏙 빼닮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에 전쟁이 나겠구나, 큰 분란이 나겠구나, 이 아버지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가 넷째 여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언니들,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재산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좀 보기 안 좋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르잖아. 돈만 알고 아들만 알잖아. 그런데 우린 하나님의 딸들이잖아. 예수님을 세상의 재물과 바꿀 수가 없잖아.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린 믿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 이대로 덮자. 딸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일딸들이 넷째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딸들이 합의를 봤답니다. 얘기하지 않기로. 이 딸들 화끈하죠? 그리고 그 집 맞이인 큰 딸이 아버지와 담판하기 위해서 단독 면담을 신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사실은
너무 서운합니다. 그러나 우리 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동생에게 준 재산도 넘보지 않을 것이며 또 동생과 불화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딱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딸들은 더 이상 이 문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너무 놀랐어요. 이 부친은 굉장히 완고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거의 담을 쌓고 지낸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딸이 와가지고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예수 믿으라는 이 소리에 이틀 뒤에 주일날 부인과 함께 며느리 데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세월이 15년. 그 이후 이 아버지도 딸들에 대해서 관대해 있어서 딸들의 가정사를 챙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지 예배당에 오면 맨 앞자리에 부인을 데리고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는 목사님께 자청해서 막 신방을 시대 때도 없이 우리 집에 와서 좀 예배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청한대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가면 목사님 기도가 마음에 안 든대. 너무 짧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오면 이만큼 기도 문장을 써가지고 목사님이 여기 있는 거 다 기도해주고 가시라고 목사님에게 내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그토록 사모했던 그 아버지 세례 받으시고 작년에 별세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지금도 자기가 한 일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은 내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 이걸 감사하고 이걸 정말 자랑해요. 이 자매의 마음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참 커요. 그 간절함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매도 참 외롭게 힘들게 살았는데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이 자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을 저는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이 자매의 인생 2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 자매를 보면서 늘 생각이 나요. 먼저 그 옛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자매는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렇게 지내왔으니까요. 정말 영혼 구원 오직 주만 바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원하시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우리도 소원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소원 말하지 않아도 정말 주님의 소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진력하면 하나님께서 미처 구하지 아니한 우리의 소원을 하시고 넘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새해가 한 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놀라운 오늘을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해서 때로는 이런 소리에 귀가 얇아 흔들리고, 또 저런 것을 보면 부러워 그리로 가고 싶고, 이런저런 논리를 들으면 거기에 또 치우쳐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진 저희들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 성탄의 기쁨의 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은 그 일에 대해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소원,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함,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소서. 새해 정말 주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 귀한 걸음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명선의 모든 가족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날마다 확신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확정하는 복된 걸음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작은 예물 구별하여 성탄의 예물로 주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세상에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세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믿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